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했던 참새 시리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수 한 명이 있었지요. 그 포수가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를 쏘려고 하자 참새가 하하하 웃으면서 네가 날 쏘면 내 다리에 장을 지지겠다 라고 놀려댔습니다. 포수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참새를 한 방에 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포수는 그 참새가 왜 그렇게 용감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참새의 배를 갈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참새가는 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새만 간이 부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대로 간이 부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장군들도 있고 수많은 군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나가서 자신이 적장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까지 들어갔고 다윗은 곧 사울에게 불려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이든지 아니면 간이 제대로 붙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적장인 골리앗과 자신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그는 블레셋 장수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훈련받은 전문 싸움꾼입니다. 17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키만 해도 290cm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까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또 용사 중에 용사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말을 하자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마저도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숨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을 골리앗에게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화가 나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는 소리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의 소리를 듣고도 또 그의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의 신장과 용모에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렇게 말을 하여도 사람들은 듣기만 할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이런 말을 듣자마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골리앗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 말씀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그의 용기가 가상하기는 했지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나섰는데 싸움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왕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사울 왕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정말 어린 소년이 와서 거장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니 괜한 목숨 하나 버리는 것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는 말을 듣자 다윗은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시골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이긴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가서 사자와 곰도 쳤는데 이 블레셋 사람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그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이소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보이거나 간이 부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다윗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느꼈고 고백할 수 있는 추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추억이 그의 마음속엔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났고 그는 사울왕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골리앗 앞에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없는 몇 가지의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승리에 대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칠 때에 사나운 맹수들이 덤벼들어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그것을 겁내지 않고 따라가서 사자나 곰과 싸워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양들을 지켜내었고 또한 곰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그는 자신의 양떼를 지켜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그는 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언제나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지금 힘있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형제가 용모가 빼어났고 또 똑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을 대신할 사람으로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장남인 엘리압도 차남인 아비나답도 셋째인 삼마를 비롯해서 일곱째까지 모든 형제들에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향하여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막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모는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택하셨고 그와 함께하여 주셨으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와 동행하여 주셨고 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용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가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가장 소외되어지고 작은 자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자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신앙의 능력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인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더욱 질투와 시기를 당하였고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판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고독하고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수금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은 그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자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지키신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처럼 그의 구원자가 되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승리가 넘쳤습니다. 참된 신앙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찬양과 연주는 보통 사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양을 듣는 순간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의 찬양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사울왕이 악신으로 인하여서 크게 고통당하였을 때 신하들이 이스라엘 제1의 수금 연주자로 다윗을 추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였을 때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수금을 연주하였을 뿐인데 그 연주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수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금을 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그는 느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령마저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테라피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치료라는 뜻의 테라피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음악치료, 미술치료, 상담치료라는 말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였을 때 사울이 치료받은 일이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수금을 연주하게 되자 사울왕이 치료받게 된 일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연주하자 질병이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의 능력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추억이 있었기에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명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꼭 용감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소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년들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기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역사하여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추억이나 간증을 나누게 될 때 내가 마치 대단한 것 마냥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 믿음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낙타의 눈물이라는 한 챕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낙타도 인간처럼 눈물을 흘릴까? 아니면 낙타가 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낙타는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언제 그리고 왜 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을 상징할 때 낙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낙타는 매정한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새끼를 낳고서도 간혹 돌보지 않는 낙타들이 많다고 합니다. 새끼가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도 젖은 물론이고 가까이 오면 발로 차버려서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낙타는 불쌍하게도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매정한 그 낙타를 잘 다스리는 독특한 비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 어미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기 중에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잘 연주하는 악사를 멀리까지 가서 초대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낙타를 앞에 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회를 엽니다. 마두금 연주에 맞춰서 자식 손자를 많이 키워본 여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장가와 같이 다정다감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구슬픈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두금에 떨리는 연주와 할머니의 구슬픈 가락을 듣고 낙타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낙타는 모성애를 되찾아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정을 들여 잘 키운다고 합니다. 짐승들도 여인들을 통해서 모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신앙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에 대한 훈련과 체험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겠다는 의분이 그를 격동시키고 있고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삶에서 나오는 소명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다윗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를 바라보며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다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게 되고 또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되어지며 나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드높이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을 때 사울왕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그는 그 군대를 지휘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적군 골리앗을 향하여 홀홀단신 혼자의 몸으로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갑옷을 입고 있고 큰 칼을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오히려 만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다윗처럼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며 주저하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왕의 갑옷이나 왕이 차는 큰 칼을 더 소중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와 그리고 5개의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가 그 물맷돌을 하나 던지는 순간 그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골리앗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어서가 골리앗이 무너졌던 이유가 창이나 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갑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갑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로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던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골리앗 같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교통사고, 화재사고, 강도나 폭력사고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녀 키우기 무섭다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두려운 사회, 믿을 수 없는 불안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런 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래서 격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회가 이제 통제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강력한 통제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집에서, 내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간절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재단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재단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훈련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반듯한 이런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시간 더 공부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1시간이라도 기도시키는 겁니다. 1시간이라도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 활동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또는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 쓰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 가족 간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우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때 그 자녀는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다윗과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신앙의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신앙의 추억이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스크 쓴 것을 추억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기회야말로 바로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메어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찬양의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면 사람들은 눈사람을 만드는 것을 추억으로 간직합니다. 때로는 이 눈 가운데서 때로는 크고 작은 많은 추억을 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작은 추억도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만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중단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붙이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온 누리에 전파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단히 무장되어졌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걱정, 근심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